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이름을 통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가 죽고 없다 할지라도 이름이 있음으로 인해 여전히 세상에서 남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들의 욕망일 것입니다.
이름으로 인해 역사 안에서 자신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이름은 그 누구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남길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과 도덕을 바탕으로 그리고 사회적 공헌과 업적을 바탕으로 많은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압살론이 살았을 때 한 일을 말합니다. 압살론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에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론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론이 자신을 위해 한 일은 자기를 위해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압살론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였다고 말하는데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면 압살론이 아들 셋을 낳았음을 언급합니다. 이처럼 아들 셋이 있었는데도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였던 것은 아들 셋이 모두 죽었거나 아니면 압살론의 이름을 높여줄 만한 뛰어난 아들들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주는 존재입니다. 반면 아들이 못 났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이 낮아지기에 사람들을 자식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식은 이 땅에서 뛰어난 인재로 키우고 또 그렇게 만들겠다는 여유를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식의 과외비를 위해 팔출부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의 유학을 위해 가족이 흩어져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라는 칭호까지 들으면서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부모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뛰어날 때 덩달아 부모의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압살론에게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습니다. 압살론은 이것을 한탄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압살론에게만이 아니라 아들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론은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스스로 비석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비석은 압살론의 기념비라 일컬음을 받은 것입니다. 비석을 통해 후대의 사람들이 압살론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처럼 압살론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손수 비석까지 세울 정도로 자신에게 집착을 하는 모습과 함께 성경은 압살론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언급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론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내용을 보면 압살론의 최후가 어떤 했는가를 말해줍니다. 다윗의 아들로 살았을 때는 왕자로서 높임을 받았고 반역을 한 후 한때는 다윗의 궁을 차지하고 왕의 자리에 앉은 압살론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짐을 받고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은 무덤이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와 무덤을 말하고 압살롬의 기념비를 함께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이름에 집착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였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뿐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설사 압살롬의 무덤이 호화로운 것이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로 인한 비참한 최후일 뿐입니다. 이러한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낸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홀로 책임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며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그 고백이 진리로 인한 고백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십자가 밑에서 나의 선함과 도덕을 믿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생각에 머무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죽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이죠. 즉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음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모두가 인간의 선함과 양심에 그리고 의지와 노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함과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죽음에 도달했을 때 죽음은 지금껏 자신의 선함과 양심을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살아왔던 인생이 모두 헛된 것임을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죽음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꼭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지막 죽음에 자신을 세워둘 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기념비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야 할까요? 압살롬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의 언약 아래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적하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음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죄의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념비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싶나요? 온 세상에 높일 만한 일을 해서 후손 대대로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너무 거창한 것이라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하다못해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함으로써 교인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업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역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음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자기 이름 높이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망을 담고 있을 뿐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함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아무리 기억되고 높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결국 비참한 최후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위대함을 가슴 깊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최후를 앞에 둔 자로서 생각해 본다면 사망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는 고백이 자신의 기념비에 새겨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한 것은 나의 선함과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는 고백으로 새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결국 내 이름이라는 것은 아무런 볼품도 없는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임 받을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다고 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이름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양심적으로 바르게 산 도덕군자라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오신 것이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이름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깨달으시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위대한 업적도 사망을 저지할 수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귀함을 깊이 깨달으며 여러분의 죽음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우리 첫째로 내가 자랑하고 기념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해 타산과 부딪힐 때 말씀을 쫓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선전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 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